새해맞이 특별 기도회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8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먼저 요셉처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임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새해맞이 특별기도회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을 그 풍년 동안 잘 준비해서 7년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그 큰 나라의 행정을 총괄하고 다가올 재난을 잘 대비해서 오히려 애굽을 더 강성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자, 저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의 모든 것을, 보디발의 친위대장의 집이라 그러면 그 가정의 노예들도 많았을 거고 그 가정의 규모도 컸을 텐데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다른 누구보다 성실이라는 걸 보면서 아마 선배 노예들이 아니면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해라.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알아줄까? 노예는 노예야. 노예로서 그 정도 성공했으면 잘한 거야. 아마 만약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노예는 그냥 주인이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고 그 말대로 실제로 요셉은 주인에게 결국 버림받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진실했고 그리고 정직했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요셉을 통해 요셉에게 일만 맡기면 그 일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감옥 안의 행정을 맡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다른 죄수들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 그런다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느냐? 못 나간다. 여기 감옥은 들어오면 죽어 나가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야 라고 요셉에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신실했고 정직했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이 여전히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들은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디발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들의 수발을 요셉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와서 또 감옥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미움과 원한에 쌓여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어진 현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가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을 인정받았기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맡길 수 있었고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행정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신실함보다 계산적인 삶을 앞세웠던 사람이었다면 이런 기회를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총리를 또 잘 감당해야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 풍년을 이용해서 어떻게 기근을 견딜 수 있을까를 방법까지 제시하는 그 요셉. 그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이 사람은 실무적인 감각, 정무적인 감각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의 역할을 맡겼을 거예요. 그냥 꿈만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총리의 해석을 맡길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이 비록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신의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또 감옥의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그 일로 13년의 시간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가 정무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정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만약에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았다면 과연 또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셉처럼 갑자기 큰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겸손과 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기본적인 정직과 신실과 성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이 온 땅을 구석구석 돌아봤다는 거예요. 순찰했다.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상황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한 달란트 감당 못하는 사람은 두 달란트도 감당 못합니다. 두 달란트 감당 못하는 사람은 5달란트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달란트도 감당하고 2달란트도 감당하잖아요. 즉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릇을 키웠던, 이게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과 그의 정직과 그의 신실을 보시면서 그 순간순간의 하나님 경험을 통해 그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있거나 안 보고 있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안 되거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처럼 어디서든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든지 한결같다?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일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 죄수였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히브리 노예 죄수였던 1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서 합당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을까? 단순히 그의 성실함 때문에, 단순히 그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신앙인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를 내가 계속 점검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입에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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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간을 통해서 요셉을 자라게 하시고 키우셨고 그릇을 만들어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내가 자라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요셉은 어디서든지 형통했고요,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유익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에게 고난의 13년이 없었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 능력, 그릇을 준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고난을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일들이 꼭 나에게 필요한 일일까?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내가 이런 일들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커서 돌아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나는 기억하기도 싶지도 않고요, 다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았던 노예의 시간, 죄수의 시간, 그 경험과 아픔과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만민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어떤 기회로, 재료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결국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노예로서 살았던 삶, 죄수로서 살았던 삶, 그 어떤 것 하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탁월함은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기근이 찾아왔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대기근이 애굽 땅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쳤어요. 그러니까 흉년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금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도 곡식을 구하려고 막 요셉 앞에, 그 애굽으로 달려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기뻐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떨 때 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이 선이 됐다.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내가 지금 이 성공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살아가는 것에 이렇게 발판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깨달았어요. 내가 왜 고난당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픈 시간을 겪어야 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지금 요셉은 자기를 향하여 곡식을 구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신 이유,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대기근으로 인해서 만약에 애굽마저도 그 흉년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이 대기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떤 사회적인 도움과 또 어떤 행정체계와 의료체계가 곳곳에 그래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안 돼.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그게 다 미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아픔을 당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나마 7년의 풍년 동안 7년 대기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깨달은 거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요셉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저는 우리 성천교회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기근의 시대에, 영적 기근의 시대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시간이 어떤 일련의 그 시간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오히려 이날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라는 고백이, 요셉의 고백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았고, 그 결과 요셉은 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말했던 그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간 지 대략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에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가나안 땅도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요셉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그걸 대비했는데,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또 야곱은 그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꿈이 어떻게 되냐고 당당하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당당하게 말했던 형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창세기 4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는 곡식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지? 너희는 왜 얼굴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이 문제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죽지 않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자신에게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기뻐하고 있었던 요셉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들. 결국 야곱의 핀잔을 받고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근데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멀리 외국에서 온,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양을 치는 유목민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는, 천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히브리에서 온 그 목동들을 맞아들여요. 그들만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 타지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어떤 정직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형들을 만나요. 형들을 알아봐요. 문제는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이 정체를 숨겼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았으니 그 형들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형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그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고, 그리고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을 거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형들을 향하여 선대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을 향한 원한과 미움이 가득 찼을 수도, 형들을 향한 원한과 미움이 가득 찼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전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얼른 알리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형들 보십시오, 형들이 말했잖아요, 내가 꿈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라고, 그렇게 아마 형들을 얘기하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형들을 착 대면했을 때 요셉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 감정을 앞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생각하게 했다. 근데 그 꿈은 더 이상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인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장면을 이제 겪게 돼요. 형들을 첩자로 이제 몰아세워요. 뭐 죽이려는 명분을 잡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형들의 진심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형들을 품에 안을 때 형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첩자로 몰아세운 다음에 사흘 동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요셉처럼,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고작 사흘 동안 형들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형들은 그 감옥 안에서 자신들을 돌아봤을 거예요. 형들의 마비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만드는 영혼의 거울인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외면하면 보지 못하지만 그 고난 앞에 던져져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자, 한 사람만 내가 여기다 붙잡아 놓고 있을 테니까 가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마저 데리고 오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되게 당황해해요. 아버지 야곱을 알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동생 베냐민을 내어줄 리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형들이 난감해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요셉은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데, 오늘 20여 년 동안 서로 감히 꺼내지 못했고 감추어놨던 아픈 이야기를 꺼냅니다.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신들에게 어떤 고난이 확 밀려왔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제를 하나를 또 잃게 생겼을 때, 그때 그들 마음에서 20년 동안 서로 알고도 감추어 놓았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고, 그 요셉이 싸가지가 없었지. 요셉은 그렇게 고난받을 만했어.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동생의 애걸한 눈을 보고도,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외면치 않고 그렇게 했던 그 죄가 지금에서야 우리에게 돌아오는구나. 가슴에 품어놨던 죄로 인해서 상했던 마음들을 다 끄집어내 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봤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인데, 그 형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형들도 괴로웠고 그 형들도 그것 때문에 뼈가 썩을 정도로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의 진심을 확인했던 요셉이 돌아가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형들은 시므온을 남겨두고 베냐민을 데리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던 중에 봤더니 곡식 대금을 치렀던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리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지금 형들은 갑작스러운 또 다른 상황에 두려워서 내뱉은 말이긴 한데, 얼떨결에 내뱉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얼떨결에 말한 그 고백이 사실은 진짜였어요. 쉬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있고, 이제 형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오래전에 던졌던 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그렇게 오래전에 던졌던, 20여 년 전에 던졌던 그 말이 어떻게 되는지 형들은 이제 조금씩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형들을 대면했을 때 요셉이 20여 년 전에 꿨던 그 꿈을 기억하고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일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그 요셉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왔던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시편 32편 말씀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